야고보서 7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인생을 계획할 때, 미래를 계획할 때. 자,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도 아니고 목회서신도 아니라 당시 뿔뿔이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다 주는 말씀으로 공동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3주 만에 하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사전 이해를 한번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공동서신입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읽어라 하고 쓴 편지가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자, 공동서신인데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물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고향도 뺏기고 사업도 뺏기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세상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열왕들이 있지만은 진짜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난 믿음으로 받으니까 행함은 아무 필요가 없어. 상관없어.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종교가 뭐냐 하면 바로 거짓교사,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행하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후에 생활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너에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행함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부터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주 자세하고도 아주 깊게 하나하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위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4장 13절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인생을 계획할 때도, 미래를 계획할 때도 다르게 계획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로또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약속해놓고 복권 방송 시간이 되면 아들을 내팽개치고 복권을 여러 장 사들고 그 다음에 복권 방송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즐거움, 매주 토요일 저녁 복권을 손에 쥐고 텔레비전 앞에서 여러분 공이 번호가 확 굴러가는 걸 보는 게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 인생은 한 방이야. 그 옆에서 그 말하는 걸 아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울상이 되어 돌아왔는데 보니까 시험을 봤던 것 같아, 학교에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시험지를 보니까 빵점을 맞아 갖고 왔어. 아니, 이놈 새끼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길래. 근데 시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요즘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너의 꿈을 적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적었는지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얘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애가, 여러분,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뭐 무슨 아나운서가 되고 이런 거 쓰잖아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거기다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착 지어가지고 빵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빠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시간표, 너 생활 계획표 짠 거 좀 갖고 와봐,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거 꼭 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거가지고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군 다음에 여긴 취침 시간, 아침 식사, 독서 시간, 뭐 학교 등교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인생 계획표를 적어 놓잖아요. 보니까 그럴듯하게 잘 썼어. 그런데 맨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한 줄을 그 아들이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 누구 잘못이에요? 아이의 잘못일까요? 아버지가 맨날 TV 보면서 인생은 한 방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인생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어디서 보이느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2단 5가지를 아주 파헤친 다큐멘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아니,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거기 나오는 신도들이 그렇더만 아무 계획도 없어요. 왜? 우리 교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노후 대책을 위해 연금에 가입하는 거,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신앙적인 행동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뭐 보험이 왜 필요 있어? 연금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열처녀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5명은 신랑을 맞이했고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은 뭘 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 준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데, 성경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아멘. 게을러서 도무지 일할 생각이 없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무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갖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면서 오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에 어떻게 계획하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을 계획할 때에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우리 역사님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무계획이 진짜 좋은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면,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면 빈틈없이 성공할 거야, 철저하게 빈틈없이 아주 잘 계획을 세우면은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방관적인 그런 모습.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그동안에 쌓은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많은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하면 이건 성공하게 돼 있어. 이건 너무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여러분 얼핏 들으면 성경에 이렇게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3절부터 17절은 미래와 인생을 계획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야고보가 지금 이런 사람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의 생각을 지금 경고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들어봐라 얘들아. 응?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몇 년을 머물며 1년을 머물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건 만들겠다는 거예요? 땅 파겠다는 거예요?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보리라.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냥 허술한 문장인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 사업 계획이 들어있어요. 13절은. 그렇죠? 사업 계획. 시간이 분명합니다. 오늘이나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겠다. 장소, 어느 도시라고 딱 정해졌어요. 여기는 뭐 어느 도시라고 썼지만 그 도시가 딱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시골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변방도 아니고 국경도 아니고 어느 도시. 기간도 정해놨어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자, 말씀을 띄워주는 센스. 내용도 분명합니다.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장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목표도 분명합니다. 자선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돈 벌겠다는 겁니다.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 전략, 계획을 잘 세워놨어요. 13절에 보면 계획이 딱, 13절은요 사업계획표예요. 사업계획에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무엇이 문제냐?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야,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네가 볼 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빈틈없이 문제없이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이 영원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계획 속에는요 시간의 주인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하나님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가 인생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네. 너가 미래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네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도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히 계획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방자하고 교만한 사고방식을 야고보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인 줄 알아. 자랑 막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짜 최대의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없이도 히터 꺼줄 수 없어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방자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의 창조자도 시간의 수여자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은 시간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면 더 사는 거고, 주님이 생명을 가져가시면 오늘 밤에라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신각 장로님 90세 생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13년 전에 강신각 장로님 우리 교회 저기 이천에서 우리 교회로 옮기실 때 그때랑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정달 목사님, 강신각 장로님 우리 조원교회 오실 때 나이 때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강신각 장로님은 77세에 오셔가지고 90세 생신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우리 서정달 목사님 100세는 그냥 넘기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네. 오늘 최동수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은요 목사님 70을 넘긴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돼요. 아버님도 62세에 돌아가셨고, 예, 둘째 형님은 50세에 돌아가셨고, 예, 첫째 형님도 7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여러분, 우리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예? 올해는 넘길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 길을 잘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시간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믿음 없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없습니다.
너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생을 계획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해야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계획을 잘 세워놨어요. 사업 계획도 잘 세워놨어요. 야,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큰 계획을 세워놨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떼부자 되겠구나. 잘 세워놨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너가 그렇게 잘 세워놓고 사업 자금 준비 잘 해놓고 재정적으로 빵빵하게 준비해놓은 거 그거 다 누구게 되는 거냐? 누구게 되는 거냐? 삶의 시간은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계획할 때에도, 미래를 계획할 때에도, 우리 인생의 그 계획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계획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게 선포하세요.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지. 왜? 기도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은의 성도들은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 안 받을 거예요? 구원 받아야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하느냐? 인생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한다는 거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산 믿음이냐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어떻게 계획할 건데요?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인생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계획이고 가장 행복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인생을 계획할 때에, 미래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 열 때도요, 꼭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셔야 돼요. 네? 자기가 다 해놓고 판 다 펼쳐놓고선 그제서야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내가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축복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판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나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자, 성공적인 인생의 계획을 세우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2단계가 뭐냐 하면, 2단계는요 바로 하나님과 계획을 세울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말씀 보세요. 이게 도대체 말씀이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자, 인생을 계획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선생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해되세요? 박삼미 박사님 이해돼요? 그 제가 표준 세번역을 찾아봤어. 같이 한번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도리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예, 자,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도리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거기 가서 살 것이고, 나 강남에 거기 대치동 가서 살고 싶은데, 나 거기 너무 살고 싶어. 야, 여기 지금 뭔 아파트죠 이게? 더샵. 더샵 나 너무 살고 싶어. 저도 살고 싶어요, 더샵. 농담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굳어질 건 없잖아. 저도 그런데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얼굴을 그렇게 막 사색이 될 정도로 그렇게 뭘 보셔요. 그냥 저기서 살게요, 제가 열심히. 그 내가 나 더샵에 살고 싶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거기서 살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거기서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원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안 할 것이고, 이게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거기 가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거기 가서 안 살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안 할 것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산 믿음의 주인공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일들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라.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그곳에 가서 살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도 하고 이 일도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아가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계획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운 계획은 반드시 거기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선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한 열매가 마지막에 맺혀져요. 내 뜻대로 했을 때, 거봐,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돈 번다니까, 거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동안에 내가 주식에 도사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땅 투기 내가 도사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사업에 이거 노하우가 얼만데, 거봐, 내가 돈 번다 그랬잖아. 처음엔 돈 버는 것 같아, 처음엔 성공하는 것 같아,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보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세운 계획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따라 세운 계획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은 있지만 마지막에는 꼭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그렇죠. 누구든지 계획해야 돼요. 무계획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인생에 답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될 대로 되라.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계획할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서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 속에 반영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아까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학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식 채울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학교를 왜 하는 거냐?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되자는 거잖아요. 야, 나 기도학교 나 수료했어, 배지 받았어,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이런 축복도 있고 이런 은혜도 있고 이러한 것도 있고 지식 채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학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매일 우리의 삶의 기도가 자리 잡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기도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 속에 반영하는 건 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 속에 반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의 생각은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오자마자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참 신앙생활 신기해요, 그죠? 네. 야, 교회 다니면 자식 잘 된대, 대학 간대, 서울대 간대, 교회 다니면 승진한대, 교회 다니면 복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뭐예요? 시험 들어. 아주 100% 여지 없어.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를 향한 눈빛이 하트 뿅뿅이야. 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회가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한 3개월도 안 돼서 안 보여. 그 전화했더니 막 교회 욕하는 거야. 네. 하나님 욕하고. 왜? 뭐가 들었으니까? 시험 들었으니까. 고난이 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직분 받으면 그렇게 또 시험이 와요. 집사 받으면 신앙생활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권사 받으면 신앙생활 잘 될 줄 알았는데 꼭 직분 받으면 1년 안에 꼭 시험과 고난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 신천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얼마나 시험이 오는지 가만 냅두질 않아. 예. 너 권사 됐어? 마귀가 그때부터 달라붙는 거지. 예. 왜? 마음이 새로워졌거든요. 새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여지없이 마귀가 와서 그냥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1300km를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뭐가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왔거든요. 그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여러분,
잘 살겠다고, 잘 먹겠다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럼 가면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 당했습니까? 왕이 자기 부인을 탐내는 거예요. 자기 모가지 날아갈까 봐 자기 부인을요 누이라고 속인 다음에 왕에게 갖다 바치네. 어디 세상에 자기 부인을 남의 남자한테 갖다 바칩니까? 자기 목숨 살라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간신히 하나님이 그 왕에게 밤에 찾아가서 너가 지금 옆에 눕혀놓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느냐, 아브라함의 아내다, 경고하심으로 다시 돌려보냈기 망정이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려간 애굽에서 부인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거짓말했다고 모가지도 날아갈 뻔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주님의 뜻은 뭐였어요? 가나안에 머무르는 게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애굽에 간 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었어요. 야,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아. 애굽 가면은 잘 될 것 같아. 거기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데에는 마지막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계획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큰 열매,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 또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약속받았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뭐를 뒀어요? 첩을 뒀네. 이름이 뭐예요? 최선아 박사님 이름, 첩 이름 하갈이잖아. 하갈. 예. 하갈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스마엘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중동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많이 배웠어.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서 제가 필기를 다 해놨어, 드리려고. 지금도 결국엔 누구랑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가정의 비극, 인류의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을 맞췄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형통한 길을 걸을 텐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다가 가정의 비극, 인류의 비극,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서로 죽이고 머리에 총을 겨누고 9.11 테러가 일어나는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를 봅시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어디냐? 바로 자기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요나야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보니까 원수의 나라 가고 싶지도 않고 가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 합리화가 있거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합리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요나는요 충분히 합리화할 이유가 있었어. 뭐냐? 아니, 복음을 꼭 니느웨에서 전해야 되나? 다시스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의 일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주님, 제가 꼭 전도해야 됩니까? 예, 아니 이걸로 해도 되잖아요. 예.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어요. 주님, 꼭 복음을 니느웨 가서 전해야 됩니까? 다시스에 가서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부엘샤바에 가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애굽에 가서도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니 주님, 저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누구 뜻대로 하다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이방인 선교의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래서 베드로와 12사도는요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네. 너희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19절, 2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한 민족에게,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포화 상태가 돼서 수만 명이 됐는데.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가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 스데반의 순교,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박해를 주실 수가 있어? 말을 안 들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때려서라도,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안 흩어지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뭘 하려고 하니까 12사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뭐 맞았어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만약에 12사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들의 목회 계획을 세웠으면 여러분, 그 고난 안 당했어요. 초대교회 핍박 없었을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스데반이 순교 안 당했어요. 왠지 아세요? 알아서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했으면 고난 안 주셨을 거라고.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해 나갈 것이고 여기저기에 새로운 초대교회들이 막 세워져 가지고 복음 증거가 잘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12사도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만 좁사오니 예루살렘 우리 민족만 복음 전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그 박해를 당한 거라니까요. 초대교회의 박해는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시죠? 왜 우울증이 오죠?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왜냐?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더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려 맞고 하나님 뜻 아는 것보다 말씀 읽고 하나님 뜻 아는 게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이 너무 길었나 봐. 자,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뜻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최동수 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나한테. 예.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갔냐? 물어보면 인증샷 찍으려고. 아빠 나 교회 다녀왔어요. 착각. 서울에서 살 때. 예.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1년에 딱 몇 번 교회 가는 거예요. 뭐? 자기 아들 발표회 있을 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발표회 때, 예? 요럴 때. 그리고 인증샷 찍어서 아버지 손자가 오늘 교회에서 뭐 했어요.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나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성경 읽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금은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지옥 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핍박 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조원의 성도들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고난 안 당해도 돼요. 시련 안 당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가정의 미래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식들에 대해서, 노후 문제를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세워갑니다. 아멘.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갑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그 열매는 분명히 선한 것이고 분명히 축복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행함이 뭡니까? 사한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